로마서 1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8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금요일날 한번 계속해서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 일단은 서론격인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부분인 7절까지만 오늘 금요일날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신을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혼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이 참 글자를 이 편지를 너무 멋있게 쓴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후대 사람들이 여기에다만 첨언을 하거나 첨가를 하거나 잘 다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의 내용, 여러분이 로마서를 내가 편지로 누구에게 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편지도 써보고 글도 써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로마서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내가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기도에 또 그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한다. 왜냐? 8절에 보면 이래요.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내가 복음 전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언제 복음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니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이민자 교회 여기 북부 버지니아 남부 메릴랜드 이쪽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정말로 본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도 여기에서 한 16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안정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이런 마음이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지역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좋은 소문이 있어 이런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회가 한번 꿈꿔봐야 돼. 우리 교회의 자화상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10년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아시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여행도 아니죠. 이분은 그냥 우리가 후대의 선교여행이다 하지만 이분은 개척교회를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내 제자나 나의 영적인 아들을 거기에 놓고 거기서 양육회를 하고 계속 교회 개척, 플랜팅을 한 겁니다. 처치 플랜팅.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여행을 다 마치고 한 BC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로 와 있을 때 이 로마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뒤쪽에 가면 사도행전 뒤쪽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런 마지막 소망과 비전을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뒤쪽에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으러 간다는 그 이유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재판이 정당하지도 않고 종교성이 있고 막 이러니까 법적인 문제 같으면 술술 풀렸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니까 로마에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구금됐지만 2년 이상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잖아요. 모든 성경은 피리어드가 찍혔는데 사도행전만큼은 유일하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두란노 교회에서 사도행전 29 그런 행사도 가졌어요. 왜? 28장이 모든 성경 끝났는데 거기는 끝나지 않은 거거든. 그럼 29장부터 누가 써야 되냐?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해갖고 사도행전 29 Act 29 그런 무브먼트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쓸 때는 두 가지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럽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세상의 끝이라면 어디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바나 즉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이 모든 세상의 끝쯤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뭐 인도나 아메리카, 우리가 말하는 동양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동양에 봐야 어디까지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서쪽으로는 스페인. 그런 나중에 있었을 때 바울이 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바나로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로마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미국 땅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선교의 중심이다. 왜요? 미국 땅에는 158개의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대요. 전 세계가 몇 개국인데요? 206인가 216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완전 그런 나라 빼고는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복음 전하면 그때 당시가 그 로마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만나려면 로마로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생각했던 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복음까지 전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에 그것도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세계 최초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당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건 아시죠?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쫙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흩어지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 핍박받으니까 은혜가 넘칠지 몰라도 삶은 궁핍하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힘드니까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다가 뭘 했을까요? 구제운동과 우리가 말하는 구조품을 보냈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지역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개척했고 그 교회들에서 모아온 헌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다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교회 상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처럼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힘드니까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복음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많은 헌금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독려를 해서 마음으로 해라 너희들 절대로 억지로 하면 그거 받지 않겠다 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좀 부자니까 너희들도 헌금해라. 여러분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4차 여행을 앞두고 어디로요? 로마로 가는 게 4차 여행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으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거기서 돌아가실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름대로의 자기 미래는 알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빌립보의 4명의 딸이 절대로 가지 마라. 구금 될 것인데 가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가시니까요.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이 로마서에는 여러분 4가지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3가지를 강조했다고 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4가지 뭐지?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놔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4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4가지의 강조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째는 뭘까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내고 평소에 사는 삶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강조했던 성삼위 하나님과 마찬가지의 비율로 4번째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세요. 차포 떼고 나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차포 떼고 나면 한 4, 5장밖에 안 남아요. 뭐가? 복음의 진수가. 그런데 성도들의 삶도요, 11, 12, 13, 14, 15, 4장이나 있어요. 16장 인사까지 합치면, 성도의 교제까지 합치면, 페알로시까지 합치면 똑같아요. 무게가.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음의 진수인 진리를 이론적으로 5장 정도. 그 다음에 실천적인 것도 5장 정도. 그 정도로 2000년 전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루터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모든 로마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신칭의를 얘기하잖아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 알아야 되잖아요. 즉, 내가 우리 조승환 집사님한테 뭐라고요?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옛날에는 뭐였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칭의,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거잖아요. 뭐를? 믿음으로써.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옛날은 어떠했어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계속
너희들 둘이 50부 100부다. 헬라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1, 2, 3장에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게 이심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심칭이라는 말에 대한 신학적인 거는 신학자들에게 놔두고 우리들은 옛날에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과 의인이라는 두 양 날개 속에서 옛날에는 죄인이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은 죄를 안 짓습니까? 만약에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로마서가 기록될 필요가 없지.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가 우리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고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루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로움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경에 그냥 데이터적으로만 따지면 의, righteousness 이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명사든 형용사든 동사든 다 합치면 얼마나 나올까요? 로마서에 63번밖에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작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63번 쓴 게 작을까요? 안 작아요. 왜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뺀 나머지 성경들 중에서 의로움을 다 찾아보니까 51번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에는 63번인데 어디에요? 다른 모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해도 51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의를 강조하냐? 그 말은 거꾸로 너희들은 우리들은 죄인이었다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8장 요 부분에서 3분의 1을 넘어야 한 5분의 2는 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에 가셔서 1장 18절부터 보세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부름, 여러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한 자의 수군수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능력, 교만의 동안 다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장 뒤쪽에 18절부터 23절까지 24절에서 27절까지 28절에서 31절까지 3단계에 걸쳐서 로마의 너희들이 어떤 죄, 즉 이방인이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해 3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동그라미 달랑 나눠진 거 다 그래요. 17절까지는 서론경 인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죄, 3장도 유대인의 죄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7장에 여러분 아시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아니 저 같으면 평생 보지도 않고 너희 소문도 좋게 나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만 쓰겠는데 5분의 2 이상 40% 가까이를 너희들의 죄, 유대인의 죄, 죄에 대한 죄를 다 쓰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너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요? 성령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야기가 하는 게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해요. 로마서 전체의 맥락이 그겁니다. 이 카테고리 속에서요, 로마서 한 장 한 장 한 장 보시면, 아, 이래서 이런 말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말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오늘 그런 감을 잡는 바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한 네 가지인데 딱 한 가지만 하고 갈래요. 뭐냐? 1절입니다. 보실까요? 제가 이걸 주일날 설교할까 오늘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왔죠. 여러분, 종도 옛날에 종도 계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몇 년 전이지? 그때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계실 때 그때 청와대에서 7급인가 8급 공무원이 그 청소부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그 청소부가 청와서에서 일하는 청소부인데 그 끝발이 대단해서 사람들이 설설 끼었다.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청소부인데 청와대에서 청소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설설 끼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 기사인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왜 갑자기 그 기억을 하냐면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경제력이 있는 집에 가면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 중에서 높은 종이 있고 낮은 종이 있는 건 아시죠? 종도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이 뭐 하는 종이라고요? 손님이 왔을 때 물들고 손님의 손과 발을 닦아주는 종이 가장 낮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잖아요. 즉,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은 주인의 식탁을 서빙하는 종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재산관리니 뭐 이렇게 하는 종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종의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종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2000년 전에 종이라는 개념은 진짜 종의 직업이 있는 사람, 지금은 종이라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는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갑이고 을 이런 표현을 많이 갑을 병정 표현 쓰고 있고 뭐 하는 종도 더 옛날보다 더 심한 종이죠 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 진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라는 표현은 될 수 있으면 그 시대에서는 쓰지 않아요. 누가요? 특별히 종 아닌 사람이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얘기할 때요, 디다케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입에서 내뱉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거는 로마인의 수준에 걸맞지 않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 십자가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라는 것은 말도 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종이 아닌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어서의 로마 시민권과 종이라는 개념은 확실한 구별이 있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첫 번째로 쓰고 있다는 것, 이 말은 상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종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죠.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예요. 시민권도 종류가 세 급으로 나눴어요. 귀족 시민권과, 즉 우리가 말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로마 군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자, 이건 최고의 시민권자예요. 지금은 돈 있고 백 있으면 다 군대 안 보내려 하지만 옛날에 군대를 가는 것이 누구요? 원로원이나 귀족들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자. 두 번째는 나면서 시민권자. 세 번째 마지막 시민권자는요, 돈으로 산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 그건 당연히다. 유대인인데 나면서다. 이건 2등 시민권이에요. 1등 시민권 자체는 될 수 없어도. 그거는 혈족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최소한 5, 6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는 학문적인 개념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였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말리엘 수학생이라면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 얘기하면 서울대고 미국 얘기하면 하버드 출신의 어느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 마이클 샌들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는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얘기해요.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성도는 살아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동의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리 살았거든요. 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면 노프라블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고, 그리고 한 가지로 더 뭐요?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도의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청와대에 청소부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왕의 종이냐, 원로원의 종이냐, 부잣집의 종이냐, 그냥 평범한 가정집의 종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종살이를 하는 그 집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은 확실히 나의 소유주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의 종은 돈 없고 가난하고 우리가 말하는 노예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처지만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종의 개념은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프렌드십이 아니고요. 리더십이 아니고요. 로드십입니다. 주인 되심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진정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많은 책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이 뭐냐? 여러분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면 돈의 노예인 거예요. 자녀가 왕 같으면 뭐가 돼요? 자녀의 종인 거예요. 내가 공부에, 학업에, 박사학위에, 여기는 박사학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골프의 노예가 되느냐, 여자의 노예가 되느냐, 이 세상 환락의 노예가 되느냐, 유튜브의 노예가 되느냐, 텔레비 드라마의 노예가 되느냐. 여러분, 그 말은 노예라는 개념보다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줄줄줄 넘어가서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저도 그렇죠. 우리도 이방인.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1절에는 예수의 종이라 했죠.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난 예수의 종이야. 그러면서 줄줄줄줄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구절 많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종이야, 예수님의 것이야 해놓고 7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로마에서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이전에 내가 진짜 예수의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종인지 그것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로 오지 않습니다. 귀로는 은혜가 오는데요, 입으로는 욕과 저주와 비방과 다른 사람을 찌르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단맛과 쓴맛, 한 우물에서 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볼 때 내 눈빛이 초롱초롱했는데 이 똑같은 눈빛으로 뭘 본다고요?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서 무릎 꿇을 시간도 없는데 엉뚱한데 내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짓을 하는데 더 많아집니다. 제가 1대1도 바라지 않아요. 2대1도 안 바라요. 뭐라고 해요? 10분의 1만 바쳐라. 11조만 바쳐라 그래요. 유튜브 보는 시간에,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에 11조만 해서 성경이나 유튜브 내에서도 솔직하게 많은 분들이 요즘 설교라든가 찬양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삶이 예수님의 것인지, 진짜 내가 예수님의 종인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